네, 오늘은 천일의 역정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아첨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왔죠.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까 우리 살펴보면,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개의 길을 만났다. 두 개의 길 모두 곧게 뻗어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두 순례자는 망설였다. 그때 검은 피부에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를 따라오세요. 나도 그리로 가고 있으니 라고 말했다. 두 순례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점점 길이 회전하더니 얼마 안 되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순례자는 그만 그물에 갇히고 말았다. 그들은 그때서야 아첨쟁이에게 속지 말라는 목자들의 경고와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개의 길을 만난 거예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가시적으로 보면 두 길이 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망설이게 된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원체 이제 두 길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곧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망설이게 된 건데요. 자, 이 두 개의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두 길이 다 똑같은 길처럼 보여요.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그 길이 그 길이야.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분명 이 두 개의 길은 같은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길은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이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두 개의 길이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좁은 길이라고 해서 길이 딱 좁네? 넓은 길이라고 해서 길이 딱 넓네?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두 길이 똑같이 보이는 거야.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는 거야. 우리 좁은 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왔던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수일의 길이고요. 또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때로는 고난의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산전수전 겪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이죠.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 반면 이제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인데 이 넓은 길은 쉽고 편한 길을 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불행이 기다리고 있고 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불행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좁은 길은 한마디로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앞만 보고 오직 천성에 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 그러나 이 넓은 길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가는 길.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앞에도 항상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항상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가고 계시고 또 어떤 교회로 가기 원하시나요? 바라기에는 우리는 항상 이 좁은 교회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좁은 길은 비록 좁고 힘든 길이에요. 비록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있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겉으로 보면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길은 겉으로 보면 그 길이 행복한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길은 불행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는 가되 우리 주변에 넓은 길 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전도해서 정말 좁은 길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좁은 길 가자. 좁은 길 가자. 자, 계속해서 볼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물에 걸린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물에 걸린 원인은 뭔가 하면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분별하라. 이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즉 시험해 보라는 거야. 뭘 시험하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 왔는지. 이 영의 세계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이 어둠의 세계에도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길을 보고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또 빛의 영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이 있고 사망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테스트해서 그것을 시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이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물에 걸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아첨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검은 피부에 아주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검은 피부예요. 근데 옷은 아주 눈부실 정도로 아주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랬더니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랬더니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 나만 따라오시오. 마치 어디로 가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만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를 따라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길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회전교차로 다니고 막 이렇게 회전하더니 결국에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천성의 도시를 등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되나요? 그물에 걸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아첨쟁이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 아첨쟁이가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도리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수리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미혹해서 그 길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자들의 정체죠. 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물에 걸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 원인은 분별하지 않아서 시험하지 않아서 그냥 무턱대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두 번째 원인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엉엉 울었대요.
근데 그물에 갇힌 것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뭐 그물에 갇힌 것 때문에도 속상하죠. 길을 잘못 들어선 것도 속상하죠. 그러나 그 엉엉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첨쟁이에게 속지 말라는 누구들의 경고? 목자들의 경고와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깜빡한 것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이 예전에 이제 기쁨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천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맛보고 얼마나 기쁨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목자들이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조심하라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뭘 줬는가 하면요, 자, 뭐 길을 모를 때, 혹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안내도를 보라고 이 안내도를 준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 안내도만 꺼내서 봤어도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그 목자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첨쟁이가 와서 막 이렇게 나만 믿으시오, 나만 따라오시오 했어도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의심부터 하고 저 사람이 혹시 아첨쟁이 아닌가? 의심부터 했으면 아마 그물에 걸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잘못한 게 뭐예요?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저도 아까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갑자기 그냥 절수를 까먹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잠깐 사이에도 그냥 절수를 까먹어가지고 이 크리스천과 소망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목자들의 경고를 까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품 안에 안내도, 지도죠. 예전에 요즘에는 다 이제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다 모르는 것도 생전 처음 가보는 것도 핸드폰 내비게이션만 키면요, 그것만 따라가면 잘 찾아가요. 근데 예전에 어땠어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차마다 다 뭐가 있었어요?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고 중고차 사고 하면은 제 기억에 지도책을 줬던 것 같아요. 전국 지도책.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뭘 보고 다녔어요? 지도책 보고. 저도 지도책 세대거든요. 이렇게 지도책 보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일단 지도책부터 펴봐요. 그래서 또 가다가 길을 모르면서 또 펴봐요. 그러면 지도책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안내도가 뭐예요? 천성의 도시로 가는 이 지도책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한 거야? 까먹은 거야.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죠. 까먹은 걸 깨닫고 나니까 더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항상 분별하는 거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얼마나 그냥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가장 위험한 의사는 누가래요. 누가. 의사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의사가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가.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면 낫는데요. 누가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근데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가 누가래요. 누가.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한번 보래요. 누가 이거 한번 해보래요. 여러분, 이 누가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악한 영의 역사인 건지, 악한 영이 하는 말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인지,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분별하겠어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지시하심을 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그물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볼게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만나는가? 그때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물을 찢어서 수뢰자들로 빠져나오게 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시 원래의 길로 인도하겠소? 라고 말했다. 두 수뢰자는 그를 따라갔고 그들이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는 두 수뢰자에게 아첨쟁이를 경계하라는 목자들의 경고와 목자들이 준 안내도를 잊은 것에 대해 질책했다. 그리고 수뢰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혹독하게 채찍질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수뢰자들은 심하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자, 이번에 누구를 만났어요? 빛나는 이를 만났대요. 빛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 빛나는 이와 아첨쟁이의 다른 게 뭐예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아첨쟁이의 외모가 어떻다고 오늘 질문에 나왔죠? 아첨쟁이 검은 피부에 옷은 흰옷, 피부는 검은데 흰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빛나는 이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빛나는 이예요. 피부부터 옷까지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첨쟁이의 그 외모를 통해서 속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속에는 시커먼 것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흰옷으로 가리고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그런 아첨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 빛나는 일은 어땠어요? 마치 천사처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거야. 빛나는 거야. 그럼 이 빛나는 이가 천사인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천사보다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이 뭔가 하면 원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돕는 일, 위로하는 일, 중재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을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도와줬죠? 그물을 찢어서 그물에서 나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하는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항상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영원토록.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원토록. 영어로는 forever. 우리 따라해 볼까요? forever.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일.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물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물을 찢어서 그물 밖으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또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뭐라고 나오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은요,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끔, 또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있게끔, 또 영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빛나는 이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구해줬어요. 자, 멀어졌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 빛나는 이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이 아첨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야, 너희들이 만난 사람은 아첨쟁이인데 이 아첨쟁이는 거짓 선지자고 이 아첨쟁이는 사기꾼이고 이 아첨쟁이는 나쁜 악한 영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목자들이 준 그 가르침과 또 목자들이 준 안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끔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들에 대해서 분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리어 정죄의 수단이 될 뿐이죠. 사람들은 막 율법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온통 율법은 가득하지만, 지식은 가득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은 가운데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항상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요, 또 정말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책망하시는 일. 이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빛나는 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뭘까요? 크리스천과 소망을 막 질책하죠. 야, 목자들이 한 경고 왜 까먹었냐? 안내도 줬는데 왜 그거 생각도 못했고 왜 까먹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을까요? 앞으로 잘해라, 열심히 해라. 아니요, 엎드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린 거야. 오늘 지물에 나오죠? 혹독하게. 그냥 신용만 한 게 아니고요, 들고 있던 채찍으로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렸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징계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바로잡게끔 하기 위해서 이 채찍을 들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도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보면서 기억났던 게, 하나님께서 드시는 채찍이 뭐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채찍질 하시는 거야. 사람의 매가 뭐예요? 정말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속상하고 막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또 인생의 채찍이 뭐예요? 인생에서 당하는 뭐 질병과 또 고난과 어려움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죠. 내일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이 교회 문에 루터가 95개절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10월 30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그 개혁이 갖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요, 잘못된 것을 뜯어서 고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책망이 뭐예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잘못된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그리고 말 그대로 영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로는 정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혹독하게 채찍질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고 계신다는, 또 바로 잡아주신다는 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수요일자들이 채찍에 맞았음에도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엄청 맞았어요. 인정사정 없이 맞았어요. 그냥 아첨쟁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그물에 갇힌 것도 속상한데, 이 빛나는 이한테 그냥 채찍질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속상해. 인간적으로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자기를 때린 이 빛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빛나는 이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나 속상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승진내고 아니요. 도리어 막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빛나는 이에게 감사하다고, 나 때려줘서 감사하다고, 뭐 때려줘서도 감사하고 구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망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 다시금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빛나는 이가 아니었으면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그물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빛나는 이로 인해서 어디게 됐어요? 사망의 그물,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죽든 말든 그물에 걸리든 말든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였을까요? 그러나 이 빛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맞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더라도, 그래서 맞아서 아프고 맞아서 괴롭더라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다시금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